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명확한 징조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 희망의 소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첫 번째 징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말세에, 즉 마지막 때의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휴거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분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일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7년 동안 이어질 대환난의 끔찍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21가지의 전 지구적 재앙이 닥쳐와 세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이여, 바로 당신의 그 불신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그분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왜 호령하실까요? 그것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까요?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두 번째 징조는 세상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74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사야 6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하지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8년 그날 오후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1분 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대체 신학이라는 잘못된 신학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신학이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버리시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신하게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마른 뼈, 골짜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죽었던 뼈들이 일어나 살아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강력하고 활기찬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발명과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유대인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축복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북방의 왕, 즉 성경이 명백히 지목하는 러시아의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중심입니다. 약 25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는 러시아가 마지막 때에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다니엘 선지자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통치자를 북방왕으로 지목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침략군이 북쪽 끝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에 있는 유일한 국가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터키, 수단, 독일 그리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을 이끌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 침공을 주도할까요? 에스겔 3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를 끌어내리라. 그들을 이스라엘로 이끄는 두 가지 갈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항, 즉 얼지 않는 항구의 확보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수개월 동안 항구가 얼어붙어 발이 무깁니다. 온난한 지중해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항구는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두 번째 갈고리는 바로 석유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은 앞으로 100년 동안 자국에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석유를 장악한다면 유럽을 통제하고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되려는 군사적 야망을 실현할 막대한 자원을 얻게 됩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신문 헤드라인과 뉴스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언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의 걸작입니다.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이제 싸움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눈물이 흘려지고 마지막 무거운 짐이 옮겨지고 어쩌면 오늘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여 안녕,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섯 번째 징조는 바로 지식의 폭발입니다.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에덴 동산부터 19세기까지 인류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발명은 세상을 바꾼 극적인 지식의 증가였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2장 3절과 4절에서 놀랍게도 자동차의 발명을 묘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낙타나 당나귀를 타고 시속 5km 정도로 이동하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병거는 번개 같고 거리에서 미친 듯이 달리며 그 모양은 횃불 같고 빠르기는 번개 같도다. 횃불은 헤드라이트를,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은 고속주행을, 번개 같은 빠름은 자동차의 속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모든 일이 주의 강림의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발명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비행기를 본 적 없는 선지자의 눈에 하늘을 나는 거대한 쇳덩이는 나는 새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지식의 폭발은 다니엘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리한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을 목격할 세대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6번째 징조는 핵전쟁입니다. 핵무기가 탄생하기 전까지 성경의 어떤 예언들은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그 의미는 비극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소폭탄은 100만 분의 1초 만에 섭씨 1억 5천만 도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땅에 쓰러지기도 전에 혀가 입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강대국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발명된 전쟁 무기 중에 사용되지 않은 무기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지만 교회는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징조는 성경이 동방의 왕들이라 부르는 세력, 즉 중국의 부상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방에서 올 왕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인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징조들이 가리키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적에 따라 영광의 면류관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후 7년 대환난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쟁터를 휩쓸며 2억 명의 군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피가 말 곱비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세상의 미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징조들은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소망의 징조입니다. 왕께서 오고 계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조롱하는 자라면 당신은 저 광기 어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나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천국과 한 걸음 거리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옵소서.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